누가복음 6장 39절부터 4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참된 변화라는 제목으로 정해봤습니다.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들은 또 세상에서도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사람은 안 바뀐다, 이런 말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오면은 저런 사람이 아니었던 사람인데 어떻게 교회에 와서 무엇이 저 사람으로 하여금 저렇게 만들었을까 하는 인물들이 또 보이거든요. 제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할 때도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간증들을 많이 듣게 되잖아요. 저는 특별히 또 남의 얘기 듣는 걸 참 좋아하거든요. 어른들 얘기도 좋아하고, 이 어른들 성공 얘기하는 거 좋아하시거든요. 병원에 입원하면 어르신들이 인생 얘기해 주시는 거 좋아하고, 특별히 또 교회에 왔을 때도 사람들이 간증하는 얘기를 이렇게 제가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릴 때 수련회를 갔을 때도 어떤 여자 청년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이혼한 가정에서 부모님이 재혼을 했는데 그 새 아버지로부터 어떤 성적인 어떤 추행을 당한 사건, 그런데 그것이 복음 안에서 새롭게 보여지는 것, 내게 큰 고통이고 문제지만 우리 가정에 일어난 이러한 문제들이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한 분 알고 그 안에서 세워져 가는 인생을 위하여 내 인생이 준비된 인생이구나 라고까지 바뀐 만큼의 은혜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고백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간증을 들었을 때 듣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믿음이 아니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 얼굴은 가리고 간증을 하는 경험. 그럼 어렸을 때 듣는데 저런 큰 상처를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드러낼 수 있을까? 근데 상처가 큰 거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 누가 공부 못했다 자랑하듯이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상처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계획 속에 내 인생도 우리 가정도 복음 안에서 세워지는 응답으로 보여진다는 것, 거기에서 나오는 간증인 것이죠. 사람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영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자기의 인생도 새롭게 발견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내 인생도, 그리고 우리의 자녀도, 나의 학업도,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가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부르셨구나. 그 분명한 소명의식 가운데서 인도를 받는다는 것이 또 얼마나 중요한 확신 가운데 서는 것인지를 모릅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데,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의 가르침은 거의 다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의 가르침이잖아요. 율법을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율법대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세밀하게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니까 그럼 몇 발자국 가는 것이 일로 치이는가? 일을 하고 안 하고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그러니까 수많은 것들을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권위와 그들의 가르침보다 오히려 그들을 욕하시고,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명령이 무엇을 의미를 하는지 제자들에게 나타내시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과연 그런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는가? 많은 학자들이 이거는 지킬 수 없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무력함을 인정하라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인간의 윤리를 강요하는 그런 말씀이다. 그런데 분명히 오늘 성경을 기록한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이 말씀이 교회와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어떻게 성취되고 그들 삶에 나타나는지까지를 전체를 다 기록을 했잖아요.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그런 율법의 가르침이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 속에 이것이 나의 기쁨이여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새로운 성향이 은혜 가운데 더욱더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의 은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의로움과 그 공로를 나의 것으로 인정해 주는 것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자기 몸을 통하여서 성전됨을 이루셨거든요. 성령을 한량없이 받으셨고, 이제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이 성전을 세우겠다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사 이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그 성령을 교회와 사람들에게 부어주심으로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한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삼아 주셨거든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가운데 새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죠. 이제는 성령과 연합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순종할 수 있는 새로운 본성을 창조하셨다라는 거거든요. 분명히 우리에겐 여전히 죄악된 육신이 있거든요. 옛 본성이라고 하죠. 나를 위해서 살고 자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의 영광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성이 남아있지만, 무엇이 우리를 거기로 인도하지 않고 말씀 앞으로 인도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것으로 인도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으로 인도합니까? 우리 가운데 그 영을 새롭게 하셨고 성령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우리가 행하길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또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깨달아질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를 구하게 하시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는데도
너무나 정밀하게 분석을 했는데도 이 사람들한테 AI가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을 것 같아요. 지금 스마트워치가 있잖아요. 저도 달리기를 하는데 몇 걸음 걸었는지가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만보계를 켜놓으면 너 오늘 몇 번 걸었다 나와 있거든요. 그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몇 발자국 가야 일을 안 한 것이 되고 그러면 그 사람들 엄청 시달렸을 거예요. 전부 다 스마트워치 차고 내가 오늘 이만큼 걸었으니까 안식일을 지켰다 안 지켰다 더 시달리면서 혼돈 가운데 빠졌을 거거든요. 그렇게 연구를 했는데도 무엇이 없으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역사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 잘 섬겼던 그것이 전부 다 무엇이 되었습니까? 내 의가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으로 나를 살려갈 수 있구나.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길에서 기도하기도 하고 사람들 보라고. 아, 이게 우리의 죄성과 육신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또 그 죄가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그 속량 곧 제사함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해결될 수 없는 그 비참한 죄와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구원자를 모형으로 구약 가운데 보여주셨는데 또한 시대마다 중요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들은 정직한 선지자들은 죽이고 패하고 그림자로 보여줬던 것들도 바로 깨닫지 못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의 핵심이신 예수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직접 인격으로 나타나셔서 보여주시는데도 그 예수님과 상관없을 만큼 자기의 의에 몰두되어 있는 상태구나. 그리고 여기서는 내 자랑과 내 영광이 나타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만큼 나는 성경을 잘 깨닫고 있고 잘 보고 있고 본다고 하는데 보지 못하였더라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수 있는데 그 은혜를 구할 수 있는데 너무나 자신의 명철과 지혜를 신뢰할 수 있을 만큼 자신을 육체를 신뢰했던 만큼은 점점점 은혜와 상관이 없는 인생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것이 자기의 자랑과 그리고 자기의 그 자리 가운데서 이제 벌어들일 수 있는 경제와 물질과 모든 것들이 이제 얽히고 성기는 거죠. 유대인들 가운데서 가르칠 수 있었던 권력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없는 그 상태 속에 예수님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준비된 그 심령, 연약한 심령,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가 아니면 소망이 없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심령 가운데 복음의 말씀을 비추시고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로 사랑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수준 낮고 부족한데 복음이 들려지는 것이 은혜구나. 이것이 순수하게 어린아이와 같이 믿어지고 나의 생명과 내가 의지할 분이 예수밖에 없다.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구나. 이게 은혜구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나의 생명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사람들의 인정인가? 세상에서의 돈인가? 세상은 참 너무나 이슈될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막 뭔가 빠지는 것들이 많잖아요. 저도 이것에 뭐 자전거에도 빠져보고, 자전거에 빠지니까 나중에는 자전거 정비하는 것까지 배우고 있더라고요. 제가 여기 어르신 성도님들은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바둑 고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 그 모임들 속에 있었는데 평소에는 그냥 조용하고 차분한 분이셨는데 바둑 얘기가 나오는 순간 눈빛이 탁, 내가 몇 단, 이게 딱 나오더라고요. 각 사람들마다 이렇게 자기가 팠고 전공했고 한번 했던 사람들은 그 분야를 딱 말할 때 이제 전문성이 딱 나오죠. 그래서 자전거에도 빠져보고, 제가 요즘엔 또 러닝에 잡혀가지고 뛰는데 잡혀가지고 이제 목사님만 만나면 뛰어야 된다고. 목사님 식사 사주시는데 목사님 뛰어야 돼요. 정 목사님 시계가 지금 다 준비되어 있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뛰셔야 됩니다. 왜? 내가 뭔가가 저한테 들어온 거죠. 건강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자꾸 전도하고 다니는 거죠. 근데 이제 많은 세월을 지나 보면은 어른들은 딱 느끼잖아요. 내가 이것에도 몰두해 봤고, 저것에도 빠져봤고, 저것도 파봤고, 다 해봤는데 결국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과 만족을 주고 계속 샘솟는 은혜로 우리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과 이 말씀 가운데 성령이 이끄시면서 가르치시는 그 진리를 따라 배워가는 것, 이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저는 참 이 공부를 못했거든요. 그 학창 시절 때 경제가 이렇게 무너지면서 공부할 모든 기회 속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 지나가 버린 거죠. 공부를 잘 못했는데. 그래서 책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전혀 상관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많은 우리 후대들을 섬기고 성도님들을 섬겨야 되니까 귀하신 선생님들도 만나게 해주시더라고요. 이 책을 읽어야 된다. 그리고 그 선생님은 가시고 또 이 선생님을 보내주셔서 이걸 봐야 된다. 그렇게 배워서 듣고 배워가다 보니까 책도 소개받게 되고, 우리가 믿고 고백한 정확한 진리를 어디서 봐야 되는지 이렇게 알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성경도 더 깊이 알게 되고 더 연구하게 되고, 그 연구하는 가운데 도저히 질문이 풀리지 않는데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은 없고, 그때는 AI도 없고, 그러면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 거죠. 이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보고 저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보고. 근데 하나님은 또 어느 날 문득 저 책에 있지 않을까? 또 찾아보면 그 두꺼운 책 가운데서 또 뭔가를 발견케 하시고, 그러면서 공부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학업의 달란트를 주셔서 어려서부터 착착착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전 저를 잘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면서 공부하는 것도 이것도 참 새로운 길이다. 성경을 이렇게 배워가는 것도 참 은혜구나. 또 그러다 보면 또 한 번은 또 살려지고 교만해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통 속에서 또 성령을 의존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선생님으로 둬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기독교를 서책 종교라고 이렇게 보통 분류를 하거든요. 경전이 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셔서 그것을 글로 기록하게 하셨다.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온전히 전달해 주신 것이거든요. 한 사람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역사 속의 수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시면서 결국 그 성경의 내용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말씀.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심히 사랑하고 읽고 연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의 힘과 지혜와 이성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에서는 외적 인식의 원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 밖에 분명히 계시의 원리로 주어진 글, 근데 우리 안에서 이것이 무엇인지 수용케 하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거죠.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럼 그것이 성경과 맞냐? 이렇게 찾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또 특히 부족한 제가 더욱더 이런 말씀과 또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더 풍성히 우리 후대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첫 번째 39절에 보니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너무나 당연한 이치를 가지고 설명하는 방식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두 맹인이 나오는데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겠느냐? 그럼 아니요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죠.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그렇다. 누구를 가리켜 하시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의 변화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 주어진 이 말씀이 오히려 내 의를 높이고 사람들을 억압하는 것, 그렇게 잘못된 지도자를 따라가서는 영적인 안식과 평안과 만족도 누리지 못하고 온갖 그 행위들, 율법의 규례들 가운데 갇혀서 교만해지거나, 왜? 지킨 만큼은 내 의가 살려지잖아요. 행했다 라고 하는 내 의가 나를 세우거나 못했구나, 또 나 스스로를 정죄할 수밖에 없는 율법의 굴레 안에 자신을 가두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된 지도자를 따라가면은 맹인이 맹인을 인도했을 때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사람이 되지 말고 참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로 비춰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참 선생님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40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이것도 당연한 말씀을 가지고, 이치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제자라 함은 선생에게 배우는 사람인데, 이때 당시에는 글도 책도 없었기 때문에 선생님과 동거하면서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가르침을 받아서 배우는 게 제자인데, 그 제자가 선생보다 높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온전하게 다 배웠을 때는 선생님을 능가할 수 있는 제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이치를 가지고 또 설명을 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누구를 따르는지가 중요하다. 우리의 참 스승이 누군가?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행위에 앞서 우리의 참된 행위는 결국 영적인 변화,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그 생명적 관계 안에서만 나와지는 것이구나. 여기서 하나님을 위해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것이구나. 또한 날마다 그렇게 행하지 못할지라도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또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는 것이구나. 주님, 내가 주님께 배우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구하는 것이죠. 41절과 42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눈에 티가 들어있고 한 사람은 들보가 들어있다, 이런 말이죠.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다른 사람의 있는 그 눈에 있는 것을 고쳐주고 빼줄 수 있는 것 이전에 먼저 내 자신 안에 들보를 빼라는 거죠. 내가 더 큰 문제요, 내가 더 큰 심각한 상태인데 내가 어떻게 남을 가르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은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보다 나는 참 죄인이구나를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 보면은 자존감을 또 살려줘야 된다 그러잖아요. 자기를 어떻게 인지하고 인식하는가. 성경적 관점에서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말을 했잖아요.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의인이구나. 여기에 내 공로는 없구나. 예수님께서 순종하셨고 그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구나. 그런데 그분과 연합하여 내가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연합해 보니까 무엇이 보입니까? 내 죄가 보이거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하나님, 내 속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내 마음에 나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하지만 나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한 만큼 믿음의 모습은 잘 갖췄는데 오히려 나를 사랑하는 것을 교묘하게 감추는 데는 선수가 되어 있구나. 저는 이제 그런 것을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이 자기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 죄성, 이것을 통해서 낙심 가운데 빠지라는 것이 아니라 이 나를 가지고 날마다 주님을 의지해야 될 그런 나의 정체성을 보라는 것이죠. 너는 너의 힘을 의지할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의 은혜와 힘과 그 생명 가운데서 살아야 되는 존재다. 이제는 죄를 보면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며 주님께 나아가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시면서 너는 온전히 의로운 자다 또 축복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양심이 계속 회복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비판하기 이전에 먼저 나 자신의 어둠을 볼 수 있는 사람, 나의 죄성을 볼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먼저 구원의 은혜로 나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그 변화되는 것이 중요하구나. 나는 내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을 품을 수 있는 힘이 없구나, 인정하라는 거죠. 먼저 나는 같은 교회에 있지만 내 기준에 안 맞는 사람을 이게 쉽지 않구나. 그 나를 보면서 하나님, 이게 접니다. 제 안에는 힘이 없지만 그래서 또 저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의지하라는 것 아닙니까? 사람 관계 속에, 일 속에 하나님, 나는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주님을 또 찾고 주님을 부르짖을 때 왜 그런 기도를 하게 하십니까? 능력이 심히 큰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나에게 체험시키고 나를 낮추시고 항상 예수님만 의지할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할 수 있는 은혜가 아니라 나는 저 세리들과 같이 죄인이 아닌 것을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세리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내 안에 없구나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는 이것을 먼저 나 자신에게 인식시키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회복되어져야 될 죄인으로 이렇게 바로 보는 그런 것. 그 후에야 남의 티를 빼줄 수 있구나. 그리고 그때는 남의 작은 허물은 진짜 티구나. 이 들보라는 것을 이제 검색해 보니까 진짜 대들보가 맞더라고요. 그리고 이스라엘도 우리와 똑같이 그 들보를 놓는 그것이 있더라고요. 진짜 이렇게 내 안에 큰 것이 있구나. 자기 우선과 자기 사랑이 있구나. 근데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하나님 이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여기서 볼 때 저 사람의 아주 작은 것들은 다 티로 보여지는 것,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겉모습보다 43절입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 그렇죠? 그 나무가 결국 좋으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나무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저도 그렇지만 중고등학생들 보면은 입에 욕을 달고 살잖아요. 들어가면서 욕이 나오고 끝 맺으면서 욕이 나오고. 주일날 교회에 오면은 이렇게 무슨 외국 사람처럼 한국말을 잘 못하는. 그리고 우리도 보면은 편한 친구들, 옛날 사람들한테 가면은 이렇게 말이 막 거침없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우리 마음에 악을 쌓는다라는 것은 결국 나 자신과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풀리지 않는 그런 상처인 것 같아요. 그 현대 사회에 보면은 분노 조절 장애가 많잖아요. 저도 조금 있지만 사람들이 힘써 열심히 사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쉽게 돈을 벌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노력해서 버는데도 저 사람들이 누리는 것에 이제 거의 누리지 못하고 힘이 없으면 더 짓밟히기도 하고 그런 상태 속에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니까 전부 다 화가 나 있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경제가 이렇게 발전해 갈수록 살기 좋아져야 되는데 나이 많으신 분들도 빨리 자꾸만 은퇴하라고 하고 젊은 청년들은 일할 곳이 없기도 하고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쉽지 않고 집도 힘들고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 사라지지 않는 그 인생의 화가 점점 이렇게 폭발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막 운전하다가 이제는 사람들이요 그 야구 방망이를 차에다 싣고 다니더라고요. 걸렸구나 이러면서 이제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마음에 자꾸만 악이 쌓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일 속에서 나와 인생도 발견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을 세워 가시는 그 은혜가 내 인생 속에 가려진 만큼 내가 행하고 내가 인정받고 나의 열심으로 행하지만 그것이 상처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악이 점점 쌓여져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요셉은 어떻습니까? 형들에게 팔려서 억울하게 애굽으로 종노릇하는 인생. 거기서 종노릇하면서 아버지 집에서 받던 대우와 전혀 다른 종노릇하는 인생. 그런데 거기서도 보디발을 잘 섬겼는데도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쓰여서 종신형 감옥에 갇히는 상태. 인생이 이렇게 꼬이고 안 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인생이 상처 속에, 원망 속에 잡혀서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때는 꿈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꿈과 그 말씀 가운데 보여주셨던 그것,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서 그 민족과 또한 그리스도의 그 길을 예비할 수 있도록 요셉 한 사람을 통하여서 지키시는 그 큰 꿈이,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주장할 때, 억울한 일 가운데 그것이, 그 말씀이 나를 붙잡아 줄 때, 말씀은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나를 상처 속에 끌고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주는구나. 그런데도 사람이 늘 충만할 수는 없잖아요. 어느 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나를 기억해 달라 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잊어버리게 하시고, 그런데 요셉의 시간표 속에서는 안 되는 일 같아 보이는데 하나님은 정확한 요셉이 총리가 가능한 나이대까지 기다려서 그를 총리로 세우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해 나가시는 것이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충만케 역사하는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이 그 안에서 발견되고,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자랑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내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구하고 누리고 맛보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해도 되는구나, 예수님이 강하구나. 나는 부족해도 되는구나, 예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시는구나. 그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과 생각과 말씀으로 우리 안에서 충만케 하시는 그것, 그 가운데 세상에 들어갔을 때 저 사람이 저런 환경 가운데서 버틸 수 있는 힘이 뭐지? 술이 아니네? 저 사람이 저 여유가 어디서 나오지? 부모님의 어떤 배경이 아니네? 우리는 우리의 죄를 보면서 오직 예수님만 필요합니다라고 신앙생활을 해내 가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찌할 수 없는 종노릇, 거기서 술 마시면서 잠시 있자, 답이 없는 것 속에서도 답을 찾아서 길들여져 있는 것인데, 한쪽에서는 어떤 연예인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아닌데 어느 날 친구 따라 갔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쭉 모여서 삶을 나누는 장소에 자기도 참여하게 됐는데, 사람들이 쭉 나누는 게, 대화의 내용들이 다 뭐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나의 삶 속에 나의 죄는 무엇이었는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신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이 나에게 어떤 힘이 되었는가? 막 이런 것을 나누고 있으니까 한쪽에서는 술 취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잊으려고 나이트를 가고 있는데, 큰 음악을 들으면서 잠시 잊으려고 하는데, 이쪽에서는 다른 나라가 펼쳐지고 있는데 듣는데 그냥 눈물이 흐르면서 교회를 가게 됐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작게 자신의 어둠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로 발견해 나가는 이것이요, 그리고 말씀 가운데서 힘을 얻으려고 하는 이 행위 자체가 지금은 작은 것 같아 보이는데 세상 안에서는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빛이 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의 큰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 가운데서 나를 점검하고 이런 행위 자체가요 세상의 빛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가득한 것, 분명히 분하고 억울한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여기서의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함을 영적인 힘으로 소유하는 자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